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말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회복의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부서진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빛납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긴 이 말은 아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나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하나쯤 품고 살아가죠. 나우엔은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모습 그대로일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상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193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헨리 요셉 프레데릭 나우엔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며 사제의 길을 꿈꾸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네덜란드 위트레우트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이어 로마의 가톨릭 대학에서도 수학하며 본격적인 사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는 1957년에 정식으로 사제 서품을 받으며 성직자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전통적인 사제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고통과 심리, 그리고 신앙 사이의 연결을 깊이 탐구하고자 했고 그 길의 시작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종교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재직하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성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심리학자인 토마스 머튼의 영향도 받으며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닌 삶의 고통과 치유를 담은 언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귀향, 내려놓음, 이 아픈 몸을 사랑하라 등이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번역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껴안을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86년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깊은 고독과 회의에 빠졌고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방향을 다시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곳, 바로 캐나다 토론토 인근의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으며 헨리 나우엔은 이곳에서 무려 10년 이상을 지내며 일상 속에서 진짜 사랑과 동행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지적장애 남성과 함께 지내며 돌봄이란 무엇인지, 관계란 어떤 의미인지 매일을 통해 배워갔다고 고백합니다. 그 경험을 담은 책은 그가 말년에 남긴 가장 따뜻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1995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강연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3세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캐나다 라르쉬 공동체에서 조용히 치러졌으며 생전에 돌보던 장애인 친구들과 동료들이 함께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의 저서는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독자에게 읽히며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부였지만 동시에 깊은 우울과 외로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 속에는 신학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배운다. 헨리 나우엔이 안고 살았던 우울과 외로움은 단순히 신학자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이해받고 싶지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용한 성향이었으며 주변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데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신앙과 철학 속에서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 대해 누구도 명확히 답해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는 점점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느끼지 못한 채 신학교와 학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고독을 느꼈고 그 고독은 점점 더 선명하게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외적으로는 명예롭고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점점 그곳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은 너무 버거웠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평생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당시 가톨릭 사제로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그는 항상 상실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 또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긴장은 그를 더욱 외롭고 고립된 마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섬세한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고립은 결국 그를 심한 우울증으로 이끌었고 때로는 활동을 멈추고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둬야 할 만큼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직면하고 글로 써내려가며 세상의 수많은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글이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와닿는 이유는 바로 그가 진짜로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기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다른 이의 상처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외로움을 품에 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고통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독자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힘들 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나우에는 이런 고독의 시간을 내면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여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나아 보이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나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문장 속에서 말했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어쩌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닐까요? 우리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하게,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요. 살다 보면 외롭고 지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도는 날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나우엔의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서진 채 살아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부서짐 속에서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걸 잃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우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잃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느껴지신다면 그 자리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을 향한 다정한 시선 하나 놓아보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나우엔의 글 한 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